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가 시편 107편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겪는 그 여러 가지 고통, 또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겪는 고통의 모습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월요일 날 첫 번째는 이제 광야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옥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병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본문은 이제 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일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개울가, 뭐 큰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잔잔한 호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큰 바다에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큰 배를 띄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태워서 이렇게 대륙간을 이제 횡단하는 그런 여객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역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어다가 이 나라에서 이제 저 나라로 이렇게 싣고 다니는 이렇게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땅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깊은 바다 위에서 이제 배를 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보다 바다에서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바다가 아마 집과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원형어선 뭐 이런 거죠. 한번 나가면 막 몇 개월씩 있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아마 더 긴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는 장소도 땅이 아니라 이들이 이 바다겠죠. 바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광야. 이 광야가 나그네에게 매우 위험하고 물도 없고 식물도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곳인 것처럼 이 바다 역시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물로 가득 찬 바다, 물이 참 많지만 바다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또 계속되는 이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이제 멀미가 심하게 나겠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바다에서 또 해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다 위에 있는다라는 것은 이 자연의 한복판에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것과도 같죠. 그래서 어쩌면 이 바다에 있는 게 이 광야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이 아마 바다 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뭐 해적들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친 파도겠죠. 거친 파도와 광풍이겠죠. 자, 오늘날에 이제 배들이야 다 이제 철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큰 파도와 뭐 풍랑이 일어도 웬만한 파도 아닌 이상 끄떡없는 안전하고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만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기껏해야 뭐 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나무로 만들고 그냥 거기에다가 뭐 돛대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뭐 항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시절이니까 파도가 치면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고, 그래서 그 파도가 심하게 일면 배가 뒤집히는 거고, 우리가 바울사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다가 이렇게 파도 때문에 막 밀려서 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도가 잘못 치면 뭐 배가 뒤집혀서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물에서 깊은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까? 역시 그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라는 거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출렁입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파도에 따라서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아래로 내려갔다가 뭐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막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막 광풍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면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막 함께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이곳으로 막 움직이겠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막 단단히 붙잡고 있을 거고, 또 선장은 또 배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또 조타기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막 견디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이제 2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사람들이 무서워 떨지는 않겠죠. 풍랑이다, 무섭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물론 배를 처음 탄 사람들은 이제 무섭겠지만,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뭐 배를 타고 다니는 일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요 정도 바다에서는, 요 정도 파도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광풍이 오면 뭐 파도가 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러한 경험, 뭐 그러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니 파도가 광풍이 친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놀라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이제 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난 이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면 해도 안 되는 광풍이 오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처음은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이 광풍을 좀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거죠. 헤쳐나가 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게 광풍이 너무 심한 나머지 그렇게 이 광풍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용기마저도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용기마저도 다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아버리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상태. 그 심정, 그거를 이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풍이 너무 치니까.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뭐 이게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이리저리 뒹굴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딪히고 막 저기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육신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부딪히고 구르고 다치고 뭐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상황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진짜로 무서운 상태예요. 이게 육신의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혜냐? 전문적인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그 모든 경험의 지혜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 속에 빠진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됐다. 그리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몸이 왔다 갔다, 뭐 몸이 휩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지혜, 그러니까 축적된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인 지식, 이것을 지금 이 광풍 때문에 뭐 생각조차 못하는 그 상황에 빠졌다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 패닉에 빠졌다라는 거, 이제 그런 뭐 비슷한 표현이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위급한 일을 당해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껏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뭐 지혜, 노하우,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다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상태입니다. 자, 항해를 하고 있으니 아까 나눈 것처럼 그냥 뭐 후수, 뭐 여기서 저기 가는 거면 뭐 이런 뭐 기술 필요 없고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거겠지만, 지금 이거는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큰 바다를 건너가는 거,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전문적인 항해 기술이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그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겠죠.
항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망망대해니까 뭐 육지와 섬도 보이지 않는 내가 이거 뭐 완전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 바퀴를 둘러봐도 여기도 바다 저기도 바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로 제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항해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완전 뭐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27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지 확실히 더 와닿습니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돈 속에 빠졌다라는 말보다 이렇게 지혜가 쓸모없이 돼버렸다라는 말이 조금 더 와닿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쓸모없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뭐 여기 나오는 이 시인처럼 우리가 뭐 큰 배,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배 타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뭐 우리가 뭐 선원 여기서 뭐 아니잖아요. 어부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항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항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우리 인생을 많이 비유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이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깊은 바다에 지금 배 하나 띄우고 살아가는 것과도 비슷하죠. 우리도 마치 배를 띄우, 인생이라는 배에 지금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바라죠. 이 배가 어떻게 가기를 원합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냥 바람 타고 술술 편안하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배가 아주 멋진 배를 타고 가서, 이 배도 되게 멋져야 돼요. 멋진 배를 타고 뒤에서 바람이 딱 순풍으로 휘몰아 주면서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편안하게 또 주위의 풍경들 바라보면서 즐기면서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에서 노래하듯이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맞바람이 오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가야 되는데 막 맞바람이 붑니다.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이 노가 막 부러집니다. 돛이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돛대가 막 부러지는 거죠. 때로는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려서 막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도 놓여져 있는 것이니, 그러니 꼭 배를 타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명확하게 좀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건데요. 첫 번째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를 띄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항해 전문가. 그러니까 나는 항해에 있어서, 내가 뭐 바다를 다니는 일에 있어서,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일에 있어서, 또 뭐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무역품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나는 전문가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문적인 항해, 이 항해 지식이 오늘 뭐 하루 이틀 쌓아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항해, 수많은 사건,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자신들의 지식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순풍만 불고 계획대로 배가 잘 갈 수만 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 모든 게 내가 이 항해 지식들이 많아서, 나에게 기술이 좋아서 이 내 모든 지식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좋아서야.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처리하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갈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항해 전문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던가요? 내 인생을 내가 조종하면서 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는 언제나 광풍이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광풍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25절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게 광풍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도, 이 광풍은 내 삶 가운데에서 우연히 일어난 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어진 광풍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라는 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광풍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에게,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광풍을 몰아치신 것처럼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몰아치는 풍랑,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좀 우리의 인생을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혹 광풍을 불어내키시더라도 좀 그 광풍 좀 막아주시고 편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잘 가도록 도와주셔도 시원찮은 판에 왜 이렇게 내 길을 뒤집어 엎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맞춤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큰 틀에서 얘기하면 나의 지혜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지혜로 이리저리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경험,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 나의 이 자만심,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뭡니까? 이 광풍 불 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그 참신앙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르닥치는 그 바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좀 자만심을 꺾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날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순풍에 돛단 듯 갈 때는 이런 사실을 깨닫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겠죠. 그러면 마치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이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죠. 그렇지만 커다란 폭풍이 불어닥치고 엄청난 파도 앞에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내 힘으로 파도를 멈추게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 힘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제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익히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꿈이 산산조각 부서나는 겁니다. 그 광풍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지심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고 말 겁니다. 살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 잘못된 본능과도 같은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에 처했을 때 위험한 일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꾸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 속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 몰래 그거 좀 덮어보려고 막 자기가 막 하지만 결국 그걸 하면 할수록 결국 또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을 뭔가 내 힘으로 자꾸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한치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갔을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그 바람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그 커다란 광풍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실 분이시고 그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파도를 잠재우시고 바람을 멈추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 빠져서 지금 막 죽게 되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까의 방법과는 좀 다르죠. 아까는 잠잠하라 했지만 앞에서는 바람에 잠잠하게 하셨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는데 지금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파도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험한 파도, 그 센 파도를 헤쳐서 그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바람이 그대로 있고 파도가 그대로 있고 그렇게 있어도 거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의 인생의 바닷길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뭐 이러한 광풍과 파도는 지금 불고 있지 않습니다. 뭐 순풍에 돛 닿는 것처럼 뭐 정말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풍이 불어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만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지식 포기하고 나의 지혜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그 오는 참된 지식에 근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바람으로 불러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을 보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 바다입니다. 풍랑이죠.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나를 없애버릴 것 같은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중에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랑이 막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옆으로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런 것과도 같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런 경험,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자, 우리에게 때로는 광풍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